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일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그는 위대하시나. 한 번 더.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 주일인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벌써 특별기도의 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지치고 힘든데 너무 심각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19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너무 심각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너무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칠대 죄악이 싫은 이야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겁고 어려워도 도리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날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걸 통해서 계시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어제는 우리가 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 특히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다면 4장과 5장은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를 통해서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 5장은 바로 그 보호자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 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은 황제의 보호자를 묘사하는 동시에 그 에스네파가 주장하고 있는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궁과 관련된 의식들과 매우 유사한데요. 시종들이 옥좌 주위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황제에게 찬미와 환호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신하들과 제후들이 금관을 황제에게 바치는 모습, 또 날개 달린 생물, 이건 그 아우구스투스가 건축한 아폴로 신전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발행한 그 주화, 이 황제가 발행한 주화에도 바로 이 날개 달린 생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에게 바치는 술을 따르기 위해 금대접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네로의 주화를 보면 바로 이 금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의 모습에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제의 보좌를 암시하면서도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4장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들을 마치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익숙한 모습이죠. 로마 황궁의 황제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황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황제가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커튼을 열어젖히고 보이지 않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쿰난 문서를 보면 그 에스네파들의 이 종말론적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목욕의식을 행하고 흰옷을 입는 순결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어둠의 자녀들이 대항하여서 싸우는 어둠의 자녀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빛의 자녀들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문서에 40년 동안 특별히 3번의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7번째와 최후의 전투에서 빛의 자녀들이 대승을 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우주적 전쟁에 대한 그림이 이 에스네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적을 무력으로 가차없이 죽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우주적 전쟁이 일어나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이 싸우는데 엄청난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앉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쿰란 공동체에 있는 종말론적인 전투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핵심에 전혀 다른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4장,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타내는 4장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는 이 5장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죠? 12장로가 있는데 이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건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단들은 자꾸 이걸 실제적 숫자라고 해서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우리를 미혹해하는 말들을 하는데, 이건 상징 언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 언어, 구원받은 완전한 백성,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7장 4절에는 14만 4천이 나오지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는 뭐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외에 또 있나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지 않아도 되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도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그게 아니죠. 14만 4천은 상징 언어인 거고 묵시적 언어인 것이고,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보여져요? 날개 달린 내 짐,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바로 이것들이 24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구속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4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휘장을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만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역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움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죠.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이 중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온갖 광고와 유혹과 사이렌에 휘둘린 채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는 삶일 거예요. 예배 없이 우리는 남에게 조정당하고 남을 조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일관된 지향점과 꾸준한 목적도 없이 엄청난 불안과 세상의 전염병에 휩쓸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 보좌 앞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메시아의 이미지예요.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내는 메시아. 이것은 당대의 종말론적 문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이 SNF와 쿰난 공동체의 종말론적 문헌에 영적 전쟁의 장면에 나타나죠. 신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 이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전쟁을 이기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을 할 줄 알았더니 그 유대의 사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정작 그 실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미지가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신적 전쟁의 이미지를 완전히 비틀어 버려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주관자, 인을 떼어서 심판을 행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배하는 상징이고 묵시이고 환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분명 귀여운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요즘 무슨 반려견, 반려묘처럼 막 개량하고 개량해가지고 그냥 나에게 귀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처절하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한결같이 비폭력적이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악을 정복합니다. 악보다 더 강력한 폭력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처참한 죽음을 막기까지 신실한 증인이 됨으로써 그렇게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악의 실제와 폭력의 실제 앞에서 악한 방법과 폭력적 방법으로 대응하기를 거절하시고 악의 선제 공격을 견뎌내며 악을 극복하고 악의 수단이 된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아예 악을 제압해버리시고 능히 악을 이겨버리셨다라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함께 앉은 바 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로마 황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를 사자의 굴에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저 죽임당한 왕이 진짜 왕이라는 영적 실제를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왕은 힘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메시아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 분이 바로 여전히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저 보좌 앞에서는 유대의 사자처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왕직을 물려받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야말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짜 얼굴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습과 계시록 4장의 모습과 처절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계시록 5장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요, 기독교의 비밀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실한 증인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 앞에 아멘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5장 14절도 아멘으로 끝나요.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1장의 6절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아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에겐 예만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가 우리의 예 앞에 먼저 있어요. 오직 예이신, 아멘이신, 자신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신 그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신실한 증인, 먼저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셨고 아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거대한 장벽에 갇혔을 때, 절망이라는 시면에 침몰당할 때, 고통과 분노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예를 만나면 우리도 그분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든 say yes 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긍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의 아멘이 되며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영적 실상을 보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악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영적 실상을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신실한 증인이 되어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만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른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